제3장.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들은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저지를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 가장 큰 죄의 한계점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진다면 그것에 대한 가장 큰 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것만은 절대로 용서 못해. 이런 잘못, 다른 사람의 죄가 있으십니까? 얼마 전에 그 자신의 여성 동료를 스토킹 하다가 그 무참하게 살해한 그 젊은 남성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구형인 무기징역에 처해졌다는 얘기를 뉴스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큰 죄를 가장 크다 말씀하실까요? 살인이 가장 큰 죄일까요? 아마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실 것인데요. 아마 각자의 경험과 각자가 생각할 때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여기시는 죄가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인 교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가장 용서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시는 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쓴 이 C.S. 루이스라는 그 위대한 작가가 그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그 책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는 교만이다. 가장 중요한 죄는 교만이다. 라고 쓴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사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소위 중범죄들을 한 번씩 이렇게 저지른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의 쓰임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중범죄를 저질러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미워하세요.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미워하세요.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낮에 힘들게 일하고 집에 들어오셨는데 집이 더러워. 그러면 집을 미워하고 집을 떠나십니까? 어떻게 해요? 집을 치우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더러워진 것을 치우길 원하세요.
그것이 회개라고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비추셔서 찔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쓰레기들이 치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치우길 원하세요. 그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 죄가 있으면 함께하지 못하시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우리가 보기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용하신 것은 그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들이다 라고 말할지라도 그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못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그 죄를 저질렀을 때 가지고 있던 그 교만함들을, 그 마음들을, 그 교만한 마음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하게 자신의 이 죄된 모습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중하게 여기시는 죄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의 죄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악함과 자신의 이 교만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쓰여져 있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끝까지 교만하여서 끝까지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않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역시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 악이 있어야 선이 있어요. 그죠? 선이 있다는 것은 악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예로 쓰임받아서는 안 돼요. 악한 예를 드는 자로 남아있지 말아야 합니다. 선한 예로 쓰임받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저 사람은 참 선한 예야. 우리 권사님은 참 선한, 우리 집사, 그 집사님은 참 선한 예야. 정말 본받아야 하는 예야. 그런데 어느 집사님 보면은 그 집사님은 참 이게 악해. 저 집사님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 우리 분야교회 성도분들은 다 하나님의 선한 예로 사용되어 주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 모두는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피조물들이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육체적 연약함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탐욕, 식욕, 성욕, 또 감정적인 죄를 짓는 것은 아마도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이 나약한 피조물, 이 껍데기, 이 육신, 이 안에서 통제되어지지 않은 그 동물적 감각의 죄일 거예요. 우리는 이 연약함을 붙들고 이것에 집중할 때가 많죠. 그리고 이 죄만 짓지 않으면, 이 육체적인 죄들만 짓지 않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근원에 있는 이 영적인 죄, 이 교만의 죄를 살펴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십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이미 아십니다. 왜 그렇죠?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아시죠.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우리의 약점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강점도 아시겠지만. 그런데 우리만 몰라요. 우리만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 나약함을. 이것이 교만이에요. 끝까지 자신의 연약한 육체를 믿고 사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사람이 하루 동안 생각하는 생각의 개수가 4에서 5만 가지래요. 그래서 5만 가지 생각한다 그러나 봐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런데 그 중에 90% 이상은 지나간 일이거나 일어나지도 않는 부정적인 생각이 돼요.
근데 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4에서 5만 가지나 하고 있을까? 그것은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늘 자기 살 길을 준비하는 것이 뼛속 깊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매일 이 생각들. 자신이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소개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몰라서 세상 것을 믿으면서 세상 것을 붙잡으면서 5만 가지 걱정을 달고 살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있다는 것을 그것이 사실이죠.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껍데기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래서 이것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절박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가 주인 같지만 내가 조종하는 것 같지만 내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 껍데기 육체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주관해달라고 주권을 넘겨드려야 하는 거죠. 근데 이 넘겨드리지 못하는 것, 넘겨드리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교만이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주인 된 삶. 이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사탄. 제가 막 아동부 예배 때 사탄 막 그랬더니 그 한 유치부 어린이가 목사님 왜 자꾸 사탄 얘기해요? 우리 생각할 때 달콤한 게 사탄이야. 악마, 귀신, 마귀. 이것이 교만의 그 표본이죠. 사탄은 본래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의 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던 천사장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숨결 앞에서 예배하던 자예요. 그랬던 그가 교만함에 빠지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영광받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제가 이 문구를 쓰는데, 우리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사춘기 자녀들이 사탄 같다는 건 아닌데, 사춘기가 이렇지 않은가. 그동안에 부모의 통치 아래, 부모의 말들에 그것을 따르고 살다가 어느 날 다른 맛을, 세상 맛을 보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신이 주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동부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춘기는 교만이다. 사춘기는 교만하면 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사춘은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이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였는데 교만이 슬그머니 그에게 오니까 교만이 슬그머니 그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내가 갖길 원해.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싶지 않아. 내가 그 영광을 취하고 싶어. 해서 사탄이 되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오래 믿었어도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어도 우리는 이 교만이라는 것에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도 교만으로 쓰러졌잖아요. 교만으로. 가인은 살인을 저지르고도 자기성을 만들어서 스스로 자급자족하는 삶으로 들어가. 이게 도시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책에 제가 읽었어요. 제 말이 아니고 타락한 심령일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심령일수록 도시를 좋아한대요. 그 안에 화려한 것, 자급자족하는 것,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삶. 사실은 제가 여기 살아보니까 예전에는 그 중심부에 살았거든요. 다 그냥 그 반경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그 유명한 마트들 딱 여기 왔는데 배달비 6,000원. 안 온대. 어떤 음식은 배달도 안 온대. 추석 때 우리 처갓집에 갔는데 우리 처형이 그 자리에서 핸드폰으로 딱딱딱 하더니 막 뭐 참치회, 뭐 광어회, 뭐
바로 그냥 가락시장에서 공수해가지고 이렇게 다 공수해가지고 오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몇 분도 안 돼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처형 이게 너무 늦을 것 같은데 우리 가야 되는데 말이 했더니 금방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오래 걸려. 아 금방 와. 정말 20분 안에 오더라고요. 20분 안에. 가인이 근원이에요. 이 도시, 그 자급자족, 그것을 원하는 삶이. 사울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이론적으로만 섬겼어요. 그래서 그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겸손한 삶이 전혀 없었으므로 그의 후손까지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이 교만한 자의 최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해서 교만이 무엇인지 안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이 나는 뭘 잘합니다. 나는 뛰어납니다. 나는 뭔가 대단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교만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 그 자체가 교만한 삶입니다. 하나님 계시다는 건 알아.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해.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삶, 이것이 교만이라고요. 그리고 이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가장 엄격하게 다루시는 죄라고요. 뒷부분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잘 살아도 죄가 없을 것 같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예를 어떻게 드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제 차, 제가 이번에 다인승 차로 바꿨잖아요. 9인승 차로. 그 9인승 차, 제 차를 보면서 목사님 차가 탐난다 해가지고 제 차를 몰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다 데리고 목포까지, 아무리 그 멀리까지 목포까지 안전하게, 그리고 그 안에서 막 서로 노래도 부르고 막 뭐 칭찬도 하고 아름답고, 그 목포에 가가지고 목포 특산물이 뭡니까? 낙지도 먹고 그러고선 아름답고 안전한 그런 시간을, 그런 여행을 즐기다 온 것과 같은 거예요. 목포까지 아주 아름답고 안전하게 다녀온 것은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그 차는 여러분들 차가 아닌 거예요. 그 차는 내 차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 삶 가운데 아무 일 없이 아름답게, 기쁘게, 안전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인생은 내 게 아닌 거죠. 근데 나는 내 것처럼 이 인생을 주관하고 움직이는 것, 그것이 교만의 죄라는 거예요. 그 죄는 반드시 징계받죠. 반드시 처벌받죠. 우리가 교만한지 아닌지 보려면요,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이미 교만한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생각할 때 자기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악신이 씌워지죠. 오늘날 교육이나 사회적 또는 사회적으로 그 인권 문제를 많이 다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운운하면서 그 사람들의 잘못된 욕구도 용인해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인정의 욕구 한편에는요, 경쟁의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것은요. 이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교만은 경쟁적이다라고 말했어요. 제가 이제 교만의 그 세 가지 모양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교만의 다른 이름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교만의 다른 이름은 경쟁적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경쟁적이다. 사탄 역시 하나님과 경쟁했어요. 하나님과 대적한 거죠. 지금은 물론 대적할 수 있는 레벨이 안 돼요. 하나님은 항상 강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사탄이 아무리 덤벼들어도 하나님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하나님과 경쟁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경쟁했죠. 그 근원이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보다 잘할 수 있다라는 교만에서 출발한 겁니다.
경쟁 심리는.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삶보다 더 잘 살 수 있다는 생각, 더 풍족할 수 있는, 더 뭔가 제대로 살 수 있다는 생각, 이것이 경쟁, 그것이 교만. 그것이 하나님이 경멸하시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경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삶, 더 풍족한 삶, 더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삶의 기준. 제가 그 프로그램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 여행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은, 물론 제가 필리핀도 여러 번 가봤지만, 필리핀 분들을 보면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다 즐거워요.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죠. 또 어느 프로그램에 봤는데 정말로 가난한 나라예요. 정말 힘든 분들인데 그 유튜버인데 그분이 이렇게 그 여행하면서 그 사람들 보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하나같이 너무 밝고 행복하게 그 외부인을 보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을 보고. 그러면서 그가 멘트하기를 이곳은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가난한 나라이기도 한데 행복지수가 그것이 삶의 행복의 기준되는 점이 굉장히 낮게 있다는 것이죠. 이 경쟁 심리예요. 비교의식이죠. 뒤에 나눌 거지만. 제가 옛날에 부모님이 너 공부 열심히 해야지 행복한 삶을 산다. 그러면은 제가 꼭 뭐라 그랬어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다 따라할 줄 알았어요. 다 그 말들 해보셨죠? 해보셨어요. 그걸로. 이 모든 것이 돈과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말하는 삶의 풍족하다는 것, 그것은 대부분이 마음이 아니라 영적인 풍족이 아니라 돈의 풍족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돈의 풍족은 남과의 비교로, 남과의 경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많이 얻어 있어야, 저 사람보다는 많이 가지고 있어야, 저 사람보다는 뭔가 더 많은 것을 해야, 남보다 더 좋은 차를 타야, 남보다 더 좋은 집을 가져야, 남보다 더 성장한 나의 자녀들 등등.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회랑 우리 교회를 비교해서 그 교회는 뭐가 있고 저 교회는 뭐가 있고 다 이 돈과 연관돼서 봅니다. 경쟁 심리로. 교만은 경쟁이에요. 성도가 더해지면은 그 영혼의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연관해요? 야, 성도가 한 사람 더 들어왔으니까 우리 교회 풍족해지겠네. 헌금 더 하겠네. 목사님 좋으시겠네.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없고 그 영혼이 더해진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 영혼이 더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기뻐하며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을 돈과 연관지어서. 두 번째 이름은요, 비교입니다. 교만의 두 번째 이름은 비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 보면서 늘 이런 생각 하십니까? 우리 주변에 한번 사람들 돌아보시죠. 앞뒤 좌우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을 한번.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잘생겼다, 이쁘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겠지만 혹시 이런 생각 드십니까? 그래도 나는 이 사람보다 낫지. 이런 생각 드십니까? 그래도 아이고 저 또 졸고 있네. 아이고 또 안 나왔네 또. 그래도 내가 그 사람보다 낫지.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이게 괜찮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이걸 하고 있잖아. 이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쓴 순전한 기독교회라는 책에는 이것을 헛개비 신앙, 헛개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동시에 그걸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나왔는데 교회 나오지 못한 다른 사람들 보면 아유 저 사람은 교회도 못 나오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하나님 잘 따라가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돈은 잘 벌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잘생겼지. 이쁘지. 키가 크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C.S. 루이스는 사탄은 교만을 얻기 위해서 악한 한 가지를 준다.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이 사탄이요, 교만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 한 가지를 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보면요, 위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궤양, 위염이 있는데 위궤양을 고쳐주는 대신에, 통증이 사라지게 해주는 대신에 위암을 주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는 그것을 주는 동시에 교만이라는 암을 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 비교가. 그러니까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도 난 저 사람보단 나아. 저 사람보단 괜찮아. 오늘날로 말해보면, 바리새인처럼 저는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헌금도 잘 드리고요. 11조도 10분의 1, 10분의 1 꼬박꼬박 드리고요. 저는 한눈 팔지 않고 직장, 교회만 알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저 세상 죄 짓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참 세상 사람들 악해. 어떻게 저러는지 몰라. 믿는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그죠, 목사님? 호호호호. 그렇게 안 해요. 저 사람은,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참, 그 교회는 그렇게 했대.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암이야, 암. 지금. 교만이에요, 비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만한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우리는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조금이라도 사랑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나를 생각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 나를 이 부분을 사랑하시겠지? 그래도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해. 이미 교만한 거예요. 따라오시죠. 교만은 신앙의 암이다. 교만은 신앙의 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선한 것이 전혀 없는 자들임을 철저히 인식해야 합니다. 철저히 우리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날마다 시인하며 인식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쇳덩인지, 얼마나 세균 덩어리인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그래서 철저히 우리의 모습이 사라져야 돼요. 내가 뭐 좀 나아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좀 잘해서 하나님이 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알 수 없는 신비한 영역이고 측량할 수 없는 거대한 영역이고 하나님의 섭리이며 신비 자체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왜 사랑하는지 몰라요. 부모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한번 쳐다보세요. 자녀들 한번 쳐다보세요. 어머니, 사랑할 만한 것이 있으십니까?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어서 사랑합니까? 그래도 내 아들은 눈썹이 진해서 사랑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요, 신비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알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섭리 자체가 신비예요. 그것을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그럴만 하니까 주셨지. 내가 이러니까 주셨지. 내가 40일 작정 새벽 기도하고 내가 일주일에 5일은 교회 나오고 목사님께 어디 갈 때마다 좀 돈 좀 쥐어드리고 헌금 뭔 일 있을 때마다 드리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값싼 은혜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 기독교는 신비의 영역이라니까요. 기독교. 어떤 아들이, 젊은 남성이 두 눈을 잃게 된 거예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와중에 병원에서 이 안구 기증자가 나왔다고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너무 기뻐하며 감사했는데 말하기를
그런데 한쪽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이 남성이 좌절에 빠져 있으니까 그 어머니가 그래도 한쪽이라도 있으면 한쪽이라도 보면서 살아갈 수 있잖아. 두 눈이 안 보이는 것보다는 덜 불편하지 않겠니? 하면 설득해가지고 간 거죠. 병원에.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습니다. 수술을 받고 막 온갖 불만, 왜 한쪽만 받았을까? 왜 나에게 내 인생이 이럴까? 이렇게 한탄하며 그 한쪽 눈을 풀었을 때 앞에 있는 어머니의 눈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의 눈에 한쪽에 붕대가 감겨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이런 거예요. 아들아, 내가 두 쪽 다 주고 싶었는데 두 쪽 다 주면은 내가 집이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우리는 알 수 없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생각할 때는 두 쪽 다 줘야 올바른 건데 그분은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올바른 것으로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리지 않으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교만을 버리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만의 다른 이름은 적대감입니다. 적대감. 교만한 사람은요, 늘 적대감 속에 살아갑니다. 늘 상대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늘 이런 생각이에요. 난 가만히 있는데, 나는 잘하는데 상대방이 날 이렇게 해. 상대방이 날 이렇게 힘들게 해.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심각한 교만이에요. 심각한 교만. 항상 적대적으로 상대방을 대해요. 어쩌면 한국 사회가 이 심각한 이 적대감의 교만에 빠져 있지 않는가 생각도 듭니다. 난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잘 살고 있는데 국가가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학교가 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직장이 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부모가 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유독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 책임 전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도 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책임지고 내가 이 일을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고 다 남에게 미루고 다 적대감. 이게 대한민국이 회복되어져야 할 이유예요. 이 교만함의 영이 끊어지고 모두 겸손하게 그것이 내 모습입니다. 그것이 내 죄입니다. 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인정해야 하는. 제가 여행 프로그램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프로그램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톡파원 25시 아세요? 톡파원 25시인데 그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뉴욕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뉴욕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9.11 테러가 일어났었잖아요. 그 쌍둥이 빌딩에 그 9.11 테러가 일어나서 그 빌딩이 다 무너졌는데 그곳에 그 9.11 테러를 기념하는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를 이제 톡파원 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찍으면서 보여주는 거. 그런데 그곳에 희생자들의 수만큼 벽에다가 파란 타일로 다 붙여놨어요. 파란 타일로. 저 이상했어요. 왜 파란색일까? 검정색이거나 빨간색이거나 우리나라처럼 노란색? 그런 게 아니고 왜 파란색일까? 왜일까요? 왜 파란색이었을까? 알고 보니까 그 파란색 타일이 붙어 있었던 이유는 그 9.11 당시에 그 파란 하늘을 상징한대요. 제가 그것을 딱 들으면서 참 이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소망을 생각하는구나. 그 푸르렀던, 그 맑았던 슬픔을 연관짓게 하는 형상들이 아니라 뭔가 앞을 내다보는 소망을 갖는. 그래서 그러면서 그 톡파원 25시에 나온 타일러라는 그 미국인 그분이 설명을 하는데 미국은 그날 이후로 모든 보안 태세를 강화해서 지금은 테러가 현저히 줄고 많은 그 사람들이 안정감으로 자유롭게 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소망을 가졌다는 거죠. 앞을 내다봤다는 거죠. 어느 작가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한국이 슬픔의 유행에 빠졌다. 슬픔을 유행시킵니다. 절망을 유행시킵니다. 아픔과 분노를 유행시킵니다. 저출산을 유행시킵니다. 저는 가끔 이 아이 셋인 게 조금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어디 가서 얘기하면 뭐 결혼하셨어요? 그럼 결혼했어요? 그러면 애도 있나요? 애가 셋이에요. 그러면 애가 셋이에요. 힘드시겠네요. 믿는 사람들마저도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없고 세상 유행, 세상 풍조, 세상 사람들의 평판이나 잘 살고자 하며 서로 적대하고 있는 이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요? 교만은 반드시 분열을 가져와요. 교만의 다른 이름은 적대라니까. 분열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는요 화합케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합케 하는 자예요. 그런데 교만한 자는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분열을 가져옵니다. 분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이 교만의 또 다른 이름은 뭐라고요? 적대감이라니까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자신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을 연합하는 일을 하지 못해요. 이 교만한 사람들은. 이미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적대하고 있기 때문에 당파 짓고 무리 짓습니다. 자기 편을 만들어요. 끼리끼리 모여요. 친한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적대해요. 항상 이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사탄의 뜻이 뭡니까? 사탄이 영어로 뭐예요? 디아블로잖아요. 디아블로의 뜻이 뭐예요? 가르는 자, 나누는 자, 와해시키는 자. 이 교만에 있으면 사람들 연합케 못해요. 다른 사람들은 항상 적대의 눈으로 바라봐요. 오늘 내용에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교만하면은 자신에게 어떠한 생명의 권면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적대하고 있거든요. 자기는 잘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를 혼내고 있다. 나를 지적하고 있다. 나를 무엇인가 무시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요. 교만한 사람들. 사실 다른 죄악들은요. 하나 되게 하기도 해요. 서로 사이가 안 좋다가도 우리 남성분들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은 안 그러는데 어렸을 때 뭐 대학교 다닐 때 형들 뭐 이렇게 보면은 막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도 뭐 하나 하면 좋아져요? 사이가? 술 한잔 하면은 남자들은 금방 친해져요. 술 한잔 하면은 또 그냥 엉겨붙고 서로 친해지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사실은 죄잖아요? 그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마약 중독이라든지 또 비슷한 범죄를 지으신 분들이 모임을 하면서 서로 연합하는 경우도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그런데 교만은 항상 분열이에요. 교만은 재활도 없어요. 교만은 분리만 시킵니다. 교만은 모이기를 싫어해요. 상대방을 적대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겨야 하기 때문에 늘 분열이에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 분열 속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분열시키는 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교만은. 암에 걸리면 자신이 암에 걸린 줄 모르고 살다가 암을 발견하잖아요. 교만은 신앙의 암이라니까요. 우리 자신을 늘 보아야 한다고 말해도 자신을 지적하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만 탓하며 저들이 자신을 시기해서 그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심각한 병.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만 생각하고 불평, 불만, 그 적대감을 가지고 늘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요. 늘 지옥 같아. 늘 곤두서 있어. 늘 예민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만은 재활도 없습니다. 교만은 재활이 어렵습니다. 아니 의사가 손을 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의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손대기를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손대기도 싫어하세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치료법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 한 집사님을 모시고 병원을 한 달에 한 번 가잖아요. 근데 가면은 그 의사 선생님이 조금 까칠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볼수록 그분이 까칠한 이유들이 좀 보여요. 뭐냐 하면은 환자가 자기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교만할 때 까칠해지더라고요. 그분은 고쳐주려고 하는데, 그 환자를 고쳐주려고 하는데, 회복시켜주려고 하는데, 그 환자는 자기 상태도 모르고 자기 병을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해요. 그래서 환자들이 선생님,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게 있고요. 누가 그러는데 뭘 먹으면 좋다 그러고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병이 낫는 것 같아요. 이게 교만이에요. 의원 앞에 내가 병들었음을 인정하고 내가 치유받아야 함을 인정하며 그 치유자의 말을, 그 권면을 듣는 것. 그 말씀에 정직하게 서서 내 상태를 바라보고 이것이 치유되어져야 함을 인정하며 그것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치유하는 자리 가운데 서는 것. 이것이 역대하 7장 14절에 나오는 스스로 겸비하는 자세예요. 말씀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보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경히 여기지 마셔야 돼요. 나랑 상관없는 얘기야? 난 어려운 얘기야? 모르는 얘기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교만한지 점검하는 또 다른 방법은요, 내 자신 스스로가 보여지는가예요. 내 존재감이 사라져야 합니다. 나 스스로 나 자신을 잊어버려야 하는데, 나 스스로가 내 존재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럼 교만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을 하찮고 더러운 존재를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 스스로 나를 깨끗하게 여기고 있는가가 지금 내가 교만한지 아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의 모습으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 예배 인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이런 말들을 할 때 환상이 보였대요. 그 환상이 보이는데 예수님의 발이 보이더래요. 그리고 그 앞에 내려놓는 것이 보이더래요. 근데 어느 날 또 환상이 보이는데 그 발 앞에 짐을 내려놓는데 예수님의 피 묻은 발이더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그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오늘 하나님, 나 오늘 하루 동안 죄 한 번도 안 졌고요. 오늘 하루 종일 성경 보다가 주님 앞에 나왔어요. 나 잘했죠? 이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해소되지 않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교만인데, 내가 지금 아무 죄도 안 졌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그 피 묻은 십자가, 그 피 묻은 발 앞에 나를 인정하여 내려놓는 것. 날마다 우리는 이런 자세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나는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혹시 공동체에서 여러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고 남보다 잘나고 싶고, 물론 말이나 행동은 그렇게 잘나고 싶어 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속으로는 남들이 자신에게 인사해 주지 않으면, 자기에게 말 걸어주지 않으면, 자기를 높여주지 않으면, 자신의 말에 경청해 주지 않으면 마음이 우울하거나 화가 난다면 지금 심각한 교만의 병에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를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신 분으로 남으셨잖아요. 그분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높이셨지 본인 당신은 사라지셨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사라져야 합니다. 자기가 깨끗한 부분이 있다, 사랑받을 만한 부분이 있다, 남들보다 이것은 괜찮은 것 같다 생각이 든다면 심각한 교만의 병이 걸린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이 교만의 병에 걸린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교만을 나눈 것은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당신을 알길 원하십니다. 네가 주인된 삶을 내려놔. 그럼 내가 네 삶 가운데 함께하며 나를 너에게 보여줄게. 알려줄게. 우리가 날마다 뒤집어 쓰고 있는 가면들, 그 누더기 같은 더럽고 우스운 교만의 자기 의들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입혀져야 합니다. 그분의 의로. 이제는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철저한 교만의 죄입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으십시오. 그것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찬양 같이 하죠. 우리 먼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으실까요? 함께 몽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인정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또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하심,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를 인식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며 겸손히 머리 숙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머리 위에 이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